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젊은 날의 열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견뎌낸 그 긴 세월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미 많은 것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해라 불렀습니다. 괴로움의 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인생은 괴롭기만 한 것이냐고,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압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괴로움이란 비극이나 불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인생이 본래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아이들의 성공, 주변의 인정. 그리고 얻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로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쥔 순간 이미 그 안에는 다른 걱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불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또 다른 갈망. 석가모니는 이것을 가래라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듯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다시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끝없이 무언가를 줬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까? 석가모니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의 원인을 말했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는 그것을 집착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집착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차갑게, 무심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을 붙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젊음은 사라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무상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서글퍼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덧없다는 말인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무상하다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난 실수도 영원히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 내일까지 똑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비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문다면 우리는 한번 잘못 시작한 인생을 영원히 그대로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집착을 놓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쌓아온 것들을,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것은 쥐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래를 쥐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펴고 모래를 올려놓으면 모래는 당신 손 위에 머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 세게 붙들면 그것은 달아납니다.
혹은 당신의 손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품으면 그것은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에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의 삶을, 세상의 흐름을, 심지어 내 몸의 변화조차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겨난다. 이것을 연기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이유들이 얽혀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혼자만의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에 만난 사람들, 겪은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얽혀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자신을 탓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지만 연기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당신만의 잘못도 누군가만의 잘못도 아니라고.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후회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쓸데없는 고통이라 불렀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일했고, 사랑했고, 견뎠습니다. 어떤 날은 성공했고, 어떤 날은 실패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되돌아보면 그중 무엇이 정말 중요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그가 내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두는 것.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란 끝없이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더 나은 무언가. 그것을 좇느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쳤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는 데 있었다는 것을요. 분노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때로 수년, 수십 년을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가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상황을 바꾸기보다 당신 자신을 갉아먹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음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 믿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고 나와 남을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가족만, 내 이익만, 내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도 평온해야 한다는 것을요. 석가모니가 말한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신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 당신이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면
가슴이 먹먹한 그 느낌. 그것이 자비입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이 지혜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며 배운 것,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깨달은 것, 고통을 겪고 견디며 얻은 것, 그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욕망과 괴로움과 무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울 기회는 끝까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다시 볼 기회, 후회와 원망으로 보는 대신 배움으로 볼 기회, 당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기회.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너무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는 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었습니다. 계획할 것도 많았고 꿈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래보다 과거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확실히 가진 전부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고 했습니다. 생각 속에 살지 말고 실제 안에 살라고 했습니다. 생각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을 계속 되씹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과 씨름하면서. 하지만 실제 안에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나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손주를 안고 있을 때 그 작은 손의 따스함에 모든 것을 잊었던 순간, 산책하다가 노을을 보며 멈춰 섰던 순간,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편안했던 순간, 그때 당신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완벽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열반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열반은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죽어야만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젊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합니까? 아픈 몸이 낫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욕망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석가모니는 욕망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갖는 것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이 끝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편안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은 균형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왕자로 살며 온갖 토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전을 떠나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깨달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도를 발견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너무 탐닉하지도 너무 금욕하지도 않는 길. 지금 당신의 나이에 이 가르침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무엇을 더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무엇은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가? 석가모니는 이것을 팔정도라는 팔정도바준더라는 8가지 바른 길로 설명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뜻은 간단합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탐욕과 분노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나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불필요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평생 배워왔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는지, 어떤 행동이 나중에 후회를 남기고 어떤 행동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때로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석가모니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합니다. 당신 안에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고통을 회피하려 할 때가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일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고통의 화살을 맞은 것도 괴롭지만 그 화살을 맞았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쏩니다. 아프면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하냐고 자책합니다. 외로우면 왜 나는 혼자냐고 괴로워합니다. 불안하면 왜 나는 불안해하냐고 또 불안해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을 동반합니다. 몸은 늙습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계획은 어긋납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피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일어나는 일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지금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것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화는 조금 약해집니다.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면 슬픔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두렵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경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만으로 짐이 가벼워진 느낌,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숨 쉴 때는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숨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숨은 저절로 쉬어집니다. 생각은 계속 흐르고 마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숨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숨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숨은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숨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영원히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늙고 약해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가모니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력을 말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차리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내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로운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맺습니다. 당신이 평생 뿌린 씨앗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당신이 행한 일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했으니까요. 후회할 일도 했고 상처 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한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 정직하게 살려 애썼던 순간, 그것들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는 있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를 만든다고. 남은 시간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사는 것과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숨을 쉬는 것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석가모니가 임종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지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에 무엇을 정진할 수 있습니까? 큰 사업을 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정진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평온해지는 것, 조금씩 덜 집착하는 것, 조금씩 더 자비로워지는 것,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오늘 감사할 일 하나를 찾는 것, 오늘 화를 내려다가 한번 참는 것, 오늘 자신을 한번 용서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는 답합니다. 인생은 배움입니다. 인생은 변화입니다. 인생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만나서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생명과 사물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우리는 혼자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것들이, 우리의 영향이,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입니다. 어딘가에 영원히 살아남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고정된 자아, 변하지 않는 영혼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도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강물처럼 계속 흐르면서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흘러간 뒤에도 당신의 영향은 남습니다. 당신이 키운 아이들, 당신이 한 일, 당신이 남긴 말들, 그것들은 계속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은 다시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이어가고 싶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향이 스며듭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비로우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늙음도, 병도, 외로움도,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면 지칠 뿐입니다. 물살을 따라가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저항했습니까? 나이 드는 것에, 변하는 것에, 떠나는 것에. 그 저항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흐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큼 멀리 걷지 못해도 지금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으면 됩니다.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전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모든 것을 붙들려 하지도 않는 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구분을 받아들이는 평온.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답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당신이 겪은 경험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내놓은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흙과 햇빛과 농부의 손길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입는 옷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공기는 변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나아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어떤 신비한 상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무너지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에 이제 당신만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니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 절망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조금이라도 더 평온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이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 괴로움이 있는 인생,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인생, 배움이 있는 인생, 사랑이 있는 인생, 연결이 있는 인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지는 인생.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때로 상처받았지만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고요한 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